그래서 이제 뭐 좀 있으면 뭐 조기 대선이 있죠.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뭐 정치인이 있고 뭐 정당이 있고 이제 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정치인이 혹은 그 정당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딱 그거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인이 나는 뭐 보수다. 뭐 보수라고 하는데 그 이상하게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해서만은 좀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표를 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게 동성애, 동성혼. 그건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뭐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그 투표하실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는 사실 뭐 어떻게 돼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그 동성혼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셨죠. 소돔의 때, 소돔의 그 심판에 비유를 하셨는데 소돔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악이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 그래서 이제 그 롯의 집에 그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데 이 롯이 이제 소돔에 거하고 있었죠. 소돔에 그 조카가 아브라함의 조카가.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이 그 소돔에 왔습니다.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롯의 가족을 구하려고 왔죠. 롯의 가족을 구하려고 왔는데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왔죠. 천사 둘이. 그러니까 이제 소돔 사람들이 야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잘생긴 그 남자들 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창세기 19장에 있죠. 창세기 19장에 그 소돔의 죄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장 4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랑 롯의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소돔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그러니까 막 이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아주 많거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동성애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사상이 이렇게 개방적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동성애가 유행한 게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죠.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때문만은 아닙니다. 동성애보다 더 나아간 그런 이상한 그런 행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십시오.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롯이 꽤 이 소돔 성에서 꽤 그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죠. 19장 1절에 보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성문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시청 같은 곳이에요. 시청. 그 성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문에서.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가서 꽤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돔 성에 그 소돔이라는 곳에 어떤 그 뭐 문화적 코드죠. 문화적 코드. 생활 습관에 어느 정도 맞추면서 살고 있다가 이제 그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롯이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긴 한데 이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손님이 집에 오면은 그 손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더라도 손님들은 지키려고 했던 거죠. 이 9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그 다음 하는 말 보시죠.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 성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게 정확하게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듣게 될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듣게 될 얘기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냐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예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로마서 1장 이제 1장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시죠. 그다음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건 동성애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건 그냥 이성 간의 불법적인 관계죠. 26절 보시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이제 동성애에 관한 얘기죠. 여성들 간의 동성애.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신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동성애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18절에서 23절까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최초의 어떤 현상으로 뭘 얘기하냐면 성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성 간의 관계든지 동성 간의 관계든지 근데 이제 동성 간의 관계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죠. 근데 뭐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우리가 나서서 막 동성애를 반대하고 뭐 그래야 되냐 뭐 그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 동성혼 관련된 법안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잘못이다 죄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폭력 차별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우리는 이제 뭐 법적으로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잡혀갑니다. 뭐 바로 잡혀가지는 않겠죠. 처음엔 벌금형을 물다가 뭐 그렇게 하겠죠. 엄청 곤란해져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남자와 여자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 man and woman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male and female 해서 이제 약간 이 생물학적인 그 표현으로 이제 male and female 이렇게 쓰는데 그걸 남성과 여성 이렇게 쓰니까 그 교수가 저 이제 그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가 와가지고 너 정말 이렇게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이 구별된다고 생각하냐?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미국에는 이제 거의 모든 대학에 있을 겁니다. 그 LGBTQ 센터라는 게 있어요. 연구 센터. 연구소, LGBTQ 연구소.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그 성소수자들과 관련된 그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뭐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그 연구비를 많이 줬습니다. LGBTQ.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업이 개설되는데 거기에 가서 수업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근데 그 제 생각이 뭔가 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경직되게 구별하는 게. 근데 그 교수가 특이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교수가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이제 각 대학마다 그 LGBTQ 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철학적으로든 사회학적으로든 뭐 문학적으로든 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혹은 성소수자 혹은 그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의 이제 보통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정상으로 봤잖아요. 근데 비정상이 아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현상이다라는 이론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연구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연구들을. 근데 이제 뭐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왜 굳이 동성애자 가지고 저렇게 난리냐? 동성애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 남들이 동성애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성애가 잘못이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제 법으로 제한할 수가 있고 금지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꼭 그 동성애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냐? 꼭 동성애 부분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성경에 그 동성애 다루는 부분이 몇 장 안 되잖아요? 다 합쳐서 한 5장, 대여섯 장 될까요? 그러니까 꼭 동성애 안 건드려도 그냥 성경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좀 지혜롭게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왜 지금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의 그 죄, 그 인류의 그 죄악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바로 두 번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어떤 잘못된 지식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 18절부터 23절까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그리고 24절부터는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인데 24절에 25절부터 읽어보죠.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리고 26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를 인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를 인하여. 그리고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동성애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얘기할 때 처음에 성적인 타락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 왜 처음 나오는 게 그 얘기냐? 처음 나오는 게 왜 그 얘기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상황을 보니까 로마가 이제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 타락해서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위해서 아내를 지었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근데 이 아내가 하는 일이 뭐죠? 아담을 돕는 일입니다. 그럼 아담이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이걸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 지금 계획하신 일, 사람을 만드시면서 1장 26절과 27절과 28절 지금 여기서 하시는 지금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은 부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부부.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이루세요.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초의 관계가 뭐냐면은 뭐 부자지간도 아니고 모자지간도 아니고 부녀지간도 아니고 모녀지간도 아니고 최초의 인간의 관계는 뭐냐면 친구지간도 아니고 최초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부부입니다. 부부. 그러니까 이게 사회예요. 사회. 인간 사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면 뭘 공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가장 핵심적인, 가장 근본적인 제도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제가 이게 뭐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게 종교를 막론하고 어떤 사상을 막론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정을 중요시한다.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세우신 그 가장 핵심적인 제도인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혼 제도를 무너뜨려요. 처음부터 그 동성애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결혼 제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인데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5만 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성별이 남성과 여성만 있죠. 성경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 성별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어떤 그 LGBTQ 뭐 BTQ 이 이론에서 말하는 그 성별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거북이 같아. 자기는 거북이를 보면은 어떤 욕구를 느낀대요. 자기는 거북이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성별이 거북이가 됐습니다. 거북이. 찾아보세요. 그 몇 년 전인가 그 EBS에서 이제 그 세계의 석학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는 어떤 대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대담 강의죠. 대담인가? 거기 이제 그 초대한 사람 중에 그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디스 버틀러. 제 후배 중에서도 그 주디스 버틀러를 굉장히 존경하는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여자 후배가. 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찾아보시면은 이 사람이 여자야 남자야 이런 생각이 드는 여자입니다. 여잔데 굉장히 남성적으로 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죠?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인데, 젠더 트러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읽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책을.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니까 그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소아성애자입니다. 소아성애자. 뭔지 아시죠? 소아성애자. 요즘에 동성애자의 소아성애자입니다. 소아성애자인가? 소아성애를 옹호를 해요. 소아성애자인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자는 확실하고요. 자기 숨기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그런 이 정신 착란증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늦었죠. 전 세계적으로 1960년대부터 이게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늦었어요. 그 군부 독재 때문에. 그래서 군부 독재가 안 좋은 것이었지만은 그거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소돔에서 일어나는 일이 언젠가는 닥칩니다. 이거 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뭐 애를 써도 언젠가는 닥칩니다. 이거 예언이거든요. 근데 늦게 오기만을 바라는 거죠. 좀 더디게 오기만을. 그래서 뭐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법안을 상정을 했죠. 몇 차례 거쳐서. 그 다음에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평등법이라고 해서 또 올렸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에도 또 올렸어요. 또 한 60명인가 70명인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름을 또 바꿨어요. 무슨 생명 보호법인가 뭐 해가지고. 그래서 뭐 가끔씩 이제 그런 그 어떤 법안들 가끔씩 거기에 성소수자 이런 표현 딱 들어가는 순간 그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법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뭐 이민자 뭐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성소수자 이런 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 로마서 1장에서 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의 그 결과로 처음 얘기하는 게 성적인 타락, 그리고 동성애
관한 얘기인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기독교가 보수적인 어떤 사상이라 동성애와 어떤 성적인 타락을 건드리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